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전능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명료로만 받으면 곧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믿으면 말씀이 치료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믿으면 축복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 이게 곧 말씀이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냅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믿고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그냥 냅다 기도해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치료할 걸 믿고 구하고 응답 주면 믿고 구하고 그도 축복할 걸 믿고 구할 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반드시 증언과 성찬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을 믿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된 평안 주겠다는 거예요. 또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치료할 하나님 걸 믿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고 나와야지 내 문제만 갖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도 내 문제 갖고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안진뱅입니다. 내 문제는 너무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린 나올 때 문제를 갖고 나오거든요. 주님은 그 문제가 크고 작고 큰 병이고 작은 병이고 38년 됐는지 어제 없는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고칠 줄 믿느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나가지만 문제가 무겁다고 나가지만 주님은 우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믿음.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는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지나갈 때 기도를 간절해서 비 오기를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갈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엘리야가 얼마큼 기도했는가? 7번 기도했다고 열왕기상에도 보면 18장에 얘기하더라고요. 왜?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에 가서 비 오기를 위해서 3년 6개월이 가뭄이 얼마나 심합니까? 1년 2년만 가도 그냥 바짝 논이 말라가지고 말이에요. 곡식이 없어서 그냥 굶어 죽는 게 허다한데 3년 6개월이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 그 큰 기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 보고 야 나가서 하늘을 좀 봐라. 그랬더니 뽀송뽀송합니다 하고 와. 근데 또 기도합니다.
또 가서 봐라. 또 가서 보되 아주 태양만 뜨겁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게 또 그래. 7번째 기도할 때 가서 가봐라 했더니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하고 오니까 엘리야가 야 이젠 큰 비가 오나 보다. 가서 임금에 대 빨리 전해서 빨리 빗길을 피하라고 하라 하고 그가 얘기하더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7번이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을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른 거 뭐냐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의인의 간구는 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몇 번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거든요. 믿고 기도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포기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절에 너희가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으되 어느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 무시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재판관인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 그런데 그 도시에 또 한 가부가 있는데 그가 원한 풀어달라고 밤낮 가서 그 재판관한테 물어봐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밤낮 가니까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이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낮 나를 괴롭히겠구나 해서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줬는데 하물며 너의 전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는가.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의인의 간구의 역사는 힘이 크도다. 여러분 각각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큰 문제가 있든 어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병이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요 방해하는 자가 많아. 끝까지 기도할 때 보면 환경도 방해받고 사람으로도 방해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앞에도 못 봐. 근데 웅성웅성 돌리고 야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야 이때가 기회다. 이때 아니면 못 봐야겠다. 그러니 사람이 웅성웅성 많은데 소리 그쪽 방향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나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얼마나 방해합니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거 없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 참하는 기도는요 끝까지 날 도와달라고 그의 수여 날 도와달라고 나의 자신이 하니까 가다가 그 설고 가다가 길을 멈췄더라. 그러면서 와서 나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 이리 와라. 뛰어갑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게 의인의 간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방해자가 있어도요 끝까지 해야 돼. 사람들이 또 자존심 상해갖고 안 돼요. 자존심도 버리고 의인의 간구 끝까지 하는 것은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 기도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에이 말지. 아니요. 성경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쥐부인이요. 스로보니게 쥐부인인데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뭐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스로보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로보니 의원을 뭘로 취급해요? 개 취급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내 자식들한테 주지 개들한테 주겠느냐. 그때 자존심 탁 내립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구하고 매달릴 때는 자존심도 버려요. 그럴 때 야, 저 여인의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딸이 즉시 낫도다.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사람으로부터 방해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말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엘리야도 그 7번 기도할 때 안 되는데 뭘 자꾸만 해요. 뭘 기도합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심히 크도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9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사모하니까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 이거요. 응?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서 매달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너 말고 기도하다 말면 딴 거 가지 이래 갖고 안 된다. 이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 없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부해지기 때문에 애탕에 매달리지 않아. 부하다 이거요. 없어도만 산다 이거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 되셔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 있는 기도요. 또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 동네 아저씨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니면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면 알수록 능력이 넘치리라.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의지하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게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신 이시다. 자, 또 요한일서 4장 4절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신 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곧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때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 있는 이름을 바로 예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 안에 어떤 이름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알아야 힘을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을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몸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겸손했다. 그때 그가 아버지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으니 그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영계들,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을 그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으로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26절에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어.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걸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 받은 자들은 내 안에 그 크신 이를 모셨으니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알면은 권세 있는 거예요. 이름의 권세를 알면은 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는 권세 있는 이름이 내 안에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그 이름을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올라가다 보니까 미문이한 조그만 문에서 안진뱅이가 평생 거기서 구걸하는 자가 앉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탁 쳐다보니까 혹시 그가 뭘 줄까 하고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마케도냐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하러 갈 때 그 저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를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지고 나갔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는 무릎 꿇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면허니 그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 정말 응답받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능력 있고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먼저 하나님과 사람, 저와 사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이 담대함을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내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0절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면 책망받을 것이고 담대함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고 끝나지 말고 내가 계명 지키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받을 글 있으면요, 오늘도 기도하러 왔다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오세요. 기도합시다. 미안해서 말이에요. 기도가 세게 안 돼.
근데 탐욕 있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최고 기도가 세게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을 늦게 했으니까 갔더니 나같이 늦게 온 사람이 몇 명 있어. 제가 뭐 37에 신학을 갔으니까 빠른 건 아니죠, 그죠? 그때 신학을 들어갔어. 그때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몇 명, 나 같은 사람 몇 명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예전에 그 20대 후반에 왔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 이제 직업 갔다가 다시 왔대. 왜 그러냐 했더니 맨 처음에 은혜 받아서 신학교로 왔는데 먹고 살기가 그 당시 40여 년에 컴퓨터 막 들어올 때 컴퓨터 강사로 했대요. 그러면 돈을 막 그냥 무척 벌었다는 거예요. 강사로 가지고. 그랬는데 저 자식아 먹고 살리다가 신학교 들어오니까 먹고 살기가 바빠. 그러니까 일거리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세상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 낳고 사는데 아들이 한 3살 정도 됐는데 시름 아프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도 병명도 안 나고 애가 스물스물해도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기도 세게 하는데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했는데 담력 있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 그랬다가 하나님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망왔던 그런 것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식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하긴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스물스물해서 애가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갖고 하나님 앞에 담력 없이 살 바에는 내가 돈 벌어서 뭐하냐, 즐거움도 없이 살 바에는 내가 힘들어도 육신의 것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담력 없으면요 기도는 하되 강력하게 기도 못합니다. 쥐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 안 돼요. 위기가 닥쳐도 그냥 주시옵소서 희마리가 없어. 히스기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이스라엘 산당도 부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노년에 병이 들어갖고 다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젊을 때 선한 일 한 거 기억하소서. 진실하게 충성되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거 날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그 건강 달라고 담력 있게 기도하자는 뭐 젊을 때 진실하게 했다 이거요. 젊을 때 이전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보세요. 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주 네 기도를 들었다. 네 통곡하는 기도와 네 눈물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전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쫓았고 충성됐고 선한 일 한 걸 기억하소서 하면서 부르짖을 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날마다 형통할 수 없어. 언젠가 올무에 걸릴 때도 있고요 그물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네가 지혜로운 자라고 모든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한다고 선착하며 1등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왜? 인생에 언제 올무가 걸릴지 그물이 알지 걸릴지 모른다. 물고기가 유유히 수영하다가 그물에 걸려 사망에 이르고 새가 올무에 걸려서 그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인생도 언제 그물이 걸릴지 언제 올무에 걸릴지 그 기한을 때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그때 과연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 이전에 내 진실한 거 충성된 걸 기억하소서, 선한 일인 걸 기억하소서. 담력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편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육체도 편안할 때 육체를 위해서 살듯이 내 영혼이 평안할 때 믿음으로 든든히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자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냥 굳고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 닥칠 때 그때로 물러가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 살아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너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걸 너희 보이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를 나 전심으로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도다. 저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자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목사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해요. 주님의 말을 난 그대로 전한 것뿐이니까. 기도하라고 전하고 깨어있으라고 전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예수 믿고 자녀가 됐을지라도요, 말씀 믿고 말씀 안에 있어야 어려움을 갈 때 주님이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보세요. 9절에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을 닥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 너 모른다, 그때 부르짖어도 너 나 모른다 하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라. 그럼 내가 가까이 가리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 있어야 돼. 잠언 1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교훈하고 내가 가르쳤지만 내 교훈을 내가 멸시했지 않냐? 내가 손을 뻗쳐서 내가 너를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 손을 뿌리쳤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광야 같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봐라. 길을 막아버릴 것이다. 비웃어버릴 것이다. 이런 네가 내게 교훈에 멸시하고 내가 손을 뻗쳤을 때 내 손을 뿌리친 까닭이라. 자, 보세요.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담대함을 얻은 것은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느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능력 차이예요.
똑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능력 차이는 누구냐? 하나님 더 가까이 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 그래 바울이 구원 못 받아서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왜 몸부림칩니까? 더 가까이 하고 언약 안에 머물려고. 우리 언약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아, 생명을 원하는 자들아, 그러면 너의 악한 말을 입에서 금하고 서로 화평을 말하라. 하나님의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자, 베드로 전서 3장 10절 한번 더 보죠. 자, 베드로 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아 하면서 악한 말을 검하고 화평을 구하라. 하나님의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관계가 좋으면요 정말 우리가 병들고 작은 소리,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악한 자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 59장에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구렁이 껴있다. 정말 우리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고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췄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24년 마무리하면서 다시 결단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말씀 안에 거하리라. 내가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잠자는 자들아 마지막 때가 됐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나라 기도하라.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그렇게 받는 자들은 말씀을 체험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안에 정말 순종하고 가까이 가셔서 정말 변화받는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